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 신약성경 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참 우리에게 많은 면으로 또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이 걸음을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신 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같은 이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먼저 있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난이고 우주적인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대속이 온전한 대속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내가 너무나 하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것은 뭐냐? 이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의 이 죽음, 이 대속,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추호라도 그 과정에서 당하는 모든 모멸감, 고통, 여러 가지 아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한다고 우리 십자가를 안 져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 잠시라도 1초라도 단회적이라도 이제는 정말 거부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온전한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는 정말 고민스럽고,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고, 거기에 대한 또한 이 고민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고민한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통과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고 원하시는 말씀의 표현이지, 이것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정말 내가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설명할 때에 얼마나 힘드시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면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라는 보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죽기까지 내가 고민하여 죽을 만큼 고민하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을 당해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경 세포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물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와 같은 그런 정말 우주적인 고통의 십자가는 정말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과 같은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이제는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당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도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사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각자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만나는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이 밤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36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요?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게 왜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시사 거기서 하신 일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금식을 했단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먹지 않는 일만 있다는 말씀이 아니죠.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도 살펴보면 낮에 성전에서 들에서 집에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하시고 나서 밤에는 쉬셨다가 아니라 밤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도 첫 시간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쭉 보면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과정을 기도로 감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는 잡혀가시고 고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사역의 마침도 무엇으로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가신다. 기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 대속을 완성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이제 앞두고 이제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십자가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공감의 문제가 다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이 문제를 이 사역을 다 감당하셨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도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기도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하면 되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길이요 하셨으니까 주님이 길을 내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가 내가 힘들다, 나 아무것도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내가 정말 불안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면 내 감정이, 내 신경이 그것을 거부할까 하는 여기에 대한 이제는 예수님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고민은 뭡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요, 이제 39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3번을.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다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웬만하면 좀 날 좀 놓아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좀 나를 봐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 우주적인 고통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마지못해서 순종했다. 그럼 우리는 마지못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마지못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은 원하고 자기를 전부 들여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가 고난의 잔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섭리, 택한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하려면 몸을 들여서 살을 찢고 생명을 들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자,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 웬만하시면 할만하시거든 나에게는 이것 맡겨주시지 마시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더 신앙 더 있고 더 할 수 있으니까 저분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는 맡겨주시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될까요? 그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였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감당해집니까?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 자기는 어떤 자기죠? 옛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옳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다 포기하고 부인한다는 건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서 막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산 것처럼 느껴지죠. 법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시는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다시는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나로 그러한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런 유혹과 미혹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각날 때에 막 들끓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 내가 누구죠? 그 옛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으로 살아가는 너는 너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너 생각이고 주장이고 너는 죽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느 날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앞이 정말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그 소식을 듣는 목사님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뭐 가볼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발을 돌려서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뭐 원망과 불평과 뭐 노여움과 내가 왜 나만 내가 이래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마음속에 주는 게 사람들을 지금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더 힘들고 어렵고 공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자기 교회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을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여기 암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신방하는 마음. 근데 신방하는 그 가운데에 사실은 자기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빨리 내가 어느 병원을 갈까?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수술을 받을까? 이 생각을 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찾아가고 위로하고 신방을 했더니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는데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를 타가지고 오면서 택시 기사분한테 아저씨 내가 오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됩니다. 아저씨는 근데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막 반대하고 막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 아주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사실을 또 알리고 이제 지금은 다 회복이 되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참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온갖 것이 다 들어올 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암이라고 하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와 같은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든 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심으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처리한 옛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주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어디로 인도하셔도 어린 양이 어디까지 나를 이끌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주님과 같은 그러한 이 기도가 되어지면 십자가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기 39절의 말씀에 보면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여기로 끝이면 안 되고 그러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인류 시조 아담 하와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 생각, 하나님처럼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결국 범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은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예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고 또 그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은요, 그게 다 뭐가 되냐면 다 악이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홍포 입은 부자가 음보에 가가지고도 뭐 합니까? 무슨 소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지금 나사로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하고 자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물론 그게 음부에 갔으니까 더 강할 수도 있지만은 죽어서도 그게 안 꺾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 집에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았다고 해서 이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나사로도 내가 얼마든지 내 말대로 내가 말하면 움직일 거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뜻이, 그 소원이,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 정말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케 하고 우리의 구원을 망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주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뜻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다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4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핵심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이 왔어도 빨리 지나가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에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시험이라는 건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죄악 세상과 전투하고 있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와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는 간절히 핏방울이 되어지는, 얼마나 간절히 하셨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어요. 자, 그럴 때에 4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자꾸 핑계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아니,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누가 약한 우리 육신을 강하게 능력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성공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온전한 기도,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도 보십시오. 미스바의 기도를 할 때에 막 사무엘과 사람들이 모여서 막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심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에. 성경에 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에 전부를 드릴 때에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모세가 뭐 바람을 휘저어가지고 홍해를 갈라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동풍을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는 아니고 조금 뭔가 나이가 정한 데까지만 하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제 사순절기,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뭐 고난 주간 되면 특별 새벽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항상 있는데 뭘 자꾸 특별히가 안 오시니까 이런 때는 특별하게 오시라고 자꾸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맞지는 않고, 자,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원하고 원하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하신 그 기도와 같이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해녀면 1년에 한두 번씩 특별기도, 특별 새벽기도에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뭐 참여하는 것으로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출석부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 가면 출석부 가지고 우리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래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걸 보신다고요. 그러니 뭐 체크 안 하니까 안 나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절대. 물론 여기 계신 분은 다 오실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하늘로부터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그 힘이 아니고는, 그 근세가 아니고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나도 드려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이 아침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